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박광훈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시종드는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일꾼은 청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체, 교회의 구성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때에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 바로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실현해 나가시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구성으로 이루어진 교회 일꾼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바로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일꾼은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우리는 바울을 교회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교회 일꾼 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바울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 일꾼인 제직 여러분들은 아가페 교회 신앙 공동체에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일꾼으로서 영적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책임감과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의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영적인 그런 책임감, 영적인 자부심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부심과 책임감들이 우리가 그걸 감당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될까? 왜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교회가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아가페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하는가? 바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아는 일꾼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하는 일꾼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사역을 했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일꾼이라고 하는 말 앞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거기에 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할까요? 때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하는 일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부담스러울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의식이 없이 단순하게 일꾼이라는 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일꾼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도 부담스러워할 일이 없죠. 그러니 그런 것을 다 제어버리고 빼버리고 교회에 그냥 일꾼이다라고 일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미 없이 아무런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없이 죽도록 그냥 일만 한다면 일꾼 되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이 일꾼으로 세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겠죠. 이러한 일들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성도가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받은 걸로 교회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았어요. 소리도 좀 그렇고 피아노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놨습니다. 샀는데 피아노를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하고 바꾸면 참 좋겠지만 처음에 사놨던 그 피아노가 누가 사놨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피아노를 사서 교회에다가 봉헌한 그 권사님이 사놓으셨는데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께서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이 피아노를 사놓으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회 피아노를 바꾸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퇴직하다가 새로운 브랜드 피아노를 사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피아노 권사님이 사놨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말이 없다가 이야기를 목사님이 그분이 권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권사님, 이 피아노를 좀 바꿔놔도 되겠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바친 건데 치유는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본당에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에 이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자초지종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루속히 그 권사님 눈 속에 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맞춰서 일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오래된 큰 교회들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또 뜻에 안 맞고 기분에 안 들어도 일꾼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섬기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헌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을지라도 교회에 큰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 수고와 공로는 다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되고 있다면 사람의 일꾼은 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면 사람의 일꾼은 될 수 있지만 교회 일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꾼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가페 교회 일꾼으로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28절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재직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재직들이지만 때로는 초신자들이 올 수 있고 전도에서 오면 초신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일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오지요. 그렇게 일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바로잡아 주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부 가운데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활동했던 프랑스 투사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의 그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런 일을 잘 할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노숙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쟁의 고아도 있고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아몸부림치고 있는 그 빈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그 빈민 구호 활동을 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가서 얼마 동안 그 일을 하냐면 50여 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이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국회의원이던 어느 날 자살을 기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살을 기도하고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살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복역한 후 딸을 만나러 갔지만 딸이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요즘 한국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연초에 너무 많이 화재가 생기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부인하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한국에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들 모두가 삶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그런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바로 이 사람도 이 신부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삶의 의미를 몰라요. 그때 피에르 신부가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집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집을 또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 그 사람들을 전부 위해서 다 쓰기 때문에 당신에게 내 도와줄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왜 지금 당신은 죽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죽기를 원하냐? 당신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당신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을 걸리석거리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왜 죽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르 신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빈민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돕는 일에 내 모든 월급을 다 투자해서 그들을 지금 돕고 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집 짓는 것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자살을 기도했던 그는 신부를 도와서 집 짓는 일에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바꿔서 그 피에르 신부와 함께 그 빈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짓는 일을 돕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얘기를 해요. 신부께서 돈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다면 아마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에게 만약에 돈을 줬다면 그에게 어떤 동정을 하느라고 뭘 부었다면 자기는 자살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신부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살아갈 방편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살아갈 방법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방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후에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한 자에서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자가 그 신부의 하는 그런 모습, 신부의 그 하는 일을 도와서 일을 하면서부터 삶의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피에르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에 동참해서 열심히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 기쁨이 가끔 있겠죠. 매일 기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것이고 sometime 기쁠 때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을 드리고 기뻐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할 때 기쁨이 크게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공감하며 다른 일을 도와 그를 세우는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 일꾼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그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아가페 교회 재직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저 집사가 아니고 그저 권사가 아니고 그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일꾼의 일을 맡겨줘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간다는 사실.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은 수고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꾼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그 수고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은 각 사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숙한 교회 일꾼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 교일꾼을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수고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의 그 일꾼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달리기 선수가 고리 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을 말하죠.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달리는 선수라면 그 100m의 고리 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1등하기 위해서. 200m 달리는 선수라면 200m 경주자가 200m 꼬리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 1등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가는데 그 42.19km를 1시간 10분, 15분 사이에 들어오기 위해서 8분, 7분, 요즘은 5분대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1시간 5분대로.
그 1시간 5분의 안에 그 골인 지점에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겠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2014년도에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우리 재직 여러분들, 2015년도에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모르고 억지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 잡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땅에서의 그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열심히 그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늘의 상을 모르면서 살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알고 하늘의 상을 맛보고 하늘의 상을 우리가 그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겠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참 사역 감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4년에도 잘 감당해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억지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일은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수고를 해야 될까? 오늘 그 29절에서 말씀과 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이 역사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분은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해야 하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 우리의 수고 헌신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헬퍼예요. 헬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일꾼으로 세웠지만 그래도 연약한데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중학교에 음악교사가 부임을 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악기들이 제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1년 정도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은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이 교장이에요. 그래서 교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연주의 날짜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모든 지휘자와 모든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당황했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야 단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연주를 한 척만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주 날이 됐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막 학부형들이 꽉 차서 연주자 오케스트라 지금 세라믹이 되어서 무대에 섰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고 딱 손을 딱
들었는데 아무도 연주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연주 안 하는 거야. 그냥 척만 하는 거야. 척만. 예. 그냥 바이올린 하는 척만 하는 거야. 척만. 소리 안 내고. 이야기를 내가 왜 합니까? 척하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 있어도 음악은 들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척하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척하는 일꾼들로 어떤 역사도 이뤄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수고를 다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람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 회장의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으로 권면하여 세우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재직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도 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4년도에도 우리 재직들 열심을 다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2015년도에 더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재직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멋지고 복된 재직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